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란 참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은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고향이 어디냐? 남자냐? 여자냐?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돈이 얼마나 있냐? 얼굴이 예쁘냐? 그렇지 않느냐는 등 사람의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쭉 이렇게 분류해서 너는 내 편, 너는 저 사람 편. 그렇게 우리의 사람은 모두가 다 거의 그런 특성이 담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난 저 사람과 함께 대화의 상대가 됐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이런 그 특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특성이 어떤 특성인고 하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구분하십니다. 좀 더 한 단계 나가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세상을 사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앉은 우리들에게 빨간색, 파란색을 구분하듯 하얀색, 검정색을 구분하듯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사람을 보시는 판단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목욕탕 가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온 성도들을 향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이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며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눈총을, 그 눈동자를 마주하며 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넌 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구분해서 너는 성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힘들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선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이것이 과연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미련하게 본 적은 없습니까? 저렇게 바보처럼 있냐?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으로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아있지 않으면 미련하게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세상 사람들이 너는 고향이 같고 너는 나와 대화가 통하고 너는 나와 학력이 비슷하고 너는 나와 어떤 것이 비슷해서 너와 나와 대화가 되는 그런 만나면 마을이 터지는 그런 분명한 독특한 인간, 사회적 동물의 인간의 관계를 펼치듯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아주시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영역이 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사는 목표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돈 벌어, 남 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 미칠까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까봐 새벽기도 못 나와요. 왜? 은혜 받으면 11조 해야 되니까. 정말입니다. 이 선을 지키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눈에 보여요. 참 너무 불쌍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면 그 속에서 있는 기쁨,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능력이 그 속에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그 심령 속에서 열지 못해서 마치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미련하게 보고 돈 벌어 남 준다는 얘기를 모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왜? 그는 한 번도 십자가를 주를 위해서 지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지지 않는 흔적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이렇게 늘 구분되지 못, 늘 속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오늘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참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고백 중에 장로님은 무엇이 소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저희 교회에 크게 지어놨는데 우리 교회가 꽉 차게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난 이 말을 듣고 야 저분은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구나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압니까? 단지 나는 내 소원을 내 목표를 품고 성전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10월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감동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이냐 제자냐는 책을 우리 차원석 전사가 저한테 잠깐 빌려줬어요. 목사님 책 좀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해서 어떤 책이 없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책을 저한테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지었고 정성묵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에 쭉 서론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칼 목사님이 목요일 오후에 다음 주일 어떤 설교를 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도들 만들까?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휑하니 덩그러니 빈 성전에 제일 앞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격려되는 설교가 뭘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게 만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답니다. 근데 문득 이 가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궁금증이 생겼는데 어떤 궁금증이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을 목사님에게 아주 견딜 수 없이 그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대중이
듣기 싫은 설교를 계속해서 한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전 이 말을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세중이 듣기 싫은 설교를 하셨을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은 대중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의 광팬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도 또 주시겠지. 내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 군중 두름에 살짝 빠져나와서 바다로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광경을, 이 모습을 알고 어떻게 쫓아왔는지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기적 행한 저 봤습니다. 주님 오늘도 좀 그것 좀 해 주십시오. 먹을 거 주님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이 배부르려고 왔지 않냐? 그러면서 그들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들의 마음이 약간 상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는 육신의 떡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병 고치는 걸 원하고 가정의 행복을 원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목적이 맞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한 사람씩 빠져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2만 명 이상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 먹고 너무 신나고 저분 왕으로 모시자. 저분 따라가면 난 수지 맞는다. 저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야. 저분 뒤에 우리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펜으로 그분과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그 뒤부터 영적인 진리, 하늘의 진리, 나는 산 떡이야,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고리타분해졌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이 말을 듣고 있어야 돼? 그들은 점점점 뒤에서 쑥쑥 빠지더니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6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남은 사람이 몇 명? 12명이었습니다. 12명 예수님의 택하신 그 12명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그분 앞에 자기의 마음을 하시는 말이, 대답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적어도 그는 영생의 말씀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또 독사를 퍼붓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 나를 배반할 사람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그리고 이 가을 목사님이 자기 진실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중에 맞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아무도 없는 성전을 쳐다보기 시작했답니다. 빈자리, 아무도 없는 빈자리.
이 칼 목사님의 머릿속에 예수님은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헌신의 깊이구나. 영생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여는 것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놓는 것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깨닫게 되자 이 칼 목사님이 막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목회를, 제자를 만들려고 최대한 매력적인,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편리한 길을 포장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제자의 길을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기분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표적을 맞춰서 그렇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런 어떤 사람 말로 사람을 살려고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성전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라야 됩니다. 이 성전은 영생의 말씀이 전달되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이 칼 목사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칼 목사님이 교회는 예수님을 팬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잘 사는 방법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곳은 하늘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30년 보고 예수 믿은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의 사람 그 말이라고 해? 성경 몇 장 믿자 물어봐. 무슨 소리야? 내가 집사인데. 막 신경질내요. 너무 잘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요. 그럼 당신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할 수 있어?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문둥병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문둥병을 고침받는다. 이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듣고 예수님 만날 것을 소원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열렬히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안수 안 하셨습니다. 고쳤다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갔습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보면서 당신은 이제 문둥병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받고 문둥병이 해결되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정치적 행정적으로 완전히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고 내가 했던 일을 해도 좋고 부모 앞으로, 형제 앞으로 가서 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자유의 모입니다. 난 문둥병들이 모이는 곳에 안 갑니다. 나는 이제 깨끗하게, 몸도 여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이유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문둥병 고쳤습니다. 더 이상 예수 만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병 고쳤는데 계속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찾아갈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적 지향적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나서 목적이 있으면 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하여 병을 고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유럽이 그랬습니다. 저는 유럽에 날 여행하면서 동네마다 꼭 유럽은 거의 산에 교회가 지었습니다. 너무 이쁘게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부유한, 얼마나 수준 있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예수 만나 복음을 받아들고 그는 부자가 되자 끝났습니다. 교회 안 갔습니다.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다녀보십시오. 거의 큰 교회는 농구장이 없는, 실내 농구장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교인은 20명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부강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만나서 부강해서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만하면 교회 안 나갔습니다. 영국이 그랬습니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거의 발자취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부강하게 됐고, 예수님을 인하여 삶의 길을 발견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네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교회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은 한국이 지금 그럴 찰나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결론까지 자기 혼자 다 내요. 너무 많이 들어 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엔 예수가 없습니다. 어제 루디아 여선교회가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예쁘게 보였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격려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 식사 준비하는 것을 일로 보지 말아라. 일 속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가져라.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그리고 격려하며 그들을 기도해 줬습니다. 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밥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라.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교회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일만 시키고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회의감을 느끼고 짜증내고 거리가 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는 겁니다.
그 일 속에 인간적인 칭찬이나 격려나 그 일 속에 사람이 인정받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어떤 노동적인 대가가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 시키면 행복입니다. 왜? 그것이 복이니까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에게 주보를 접는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시켰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주보 접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한지, 민망을 시킨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동의 모습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교인이 약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교회에 미용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미용사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좋게 생각하면 참 좋지요. 미용사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 미용 이발시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 뒤부터 교인들은 미용사를 찾았을 겁니다. 찾아진 미용사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우리 교회 은혜 받으러 와,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교회 정말 신앙생활, 이거로 왔을까요? 아니면 미용실 잘 되려고 왔을까요? 아마 여러 명 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만 미용실 가고 저 사람 미용실 안 가면 그 사람은 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없어지고 사람의 욕구를 채워보려는 마음이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병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온다면 벌써부터 그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결국 자기 목적과 통해야 되지. 자기 목적과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정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마지막 한 사람, 그의 제자까지도 배반했습니다. 왜? 자기가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은 다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명의 문둥병자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 자기 병 고친 것도 감사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신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는 병 고치는 목적도 이루어졌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이런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감사. 이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병 고쳐주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그분에게 찾아가면 네 죄가 사함받고 병을 고치실 것이다. 오늘 말씀 중에 10명을 고쳤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너 혼자만 왔냐?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너 혼자만 왔느냐 섭섭함을 표시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진행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병을 고쳐준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은 또 다른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 목적만 완성되면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유도 문제도 해결시켜 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주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의 주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그 가정이 복이 됩니다. 근데 주례하자마자 주례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한테 주례 받았더라? 주례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더라? 왜? 주례를 형식으로 일로 끝나고 말았기 때문에. 주례했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주례에 대한 목적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결혼식에 대한 일들을 이거 치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주례를 아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 주례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례하기 위해서 주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사의 주례였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잊고 사는, 내가 주례한 성도들, 오늘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마리아인 이방인만 너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돌아왔냐? 참 안타깝습니다. 오랜 전통의 신앙을 가진 성경을 꿰뚫으면 그 사람 감사가 없어요. 어떤 집안에 11조 하자니까, 야, 교회 집사도 11조 왔는데, 야, 권사도 11조 왔는데 네가 뭔데 11조자고 그러냐? 그 어머니 때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요. 그 말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아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나와. 참 그것도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랍습니다. 은혜 받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말,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표현했더니 예수님은 9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9이 안 와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온 너만 받아라.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교회가 피폐해 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완악해져 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응답을 한 번도 받은 흔적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풍성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빈패합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지 모릅니다. 왜?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번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사람이란 설교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해라. 감사하면 천국이 열려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병 고쳐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인 현실적인 삶을 주님 만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장이 아니라 응답받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까닭이 병 고치기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하늘나라를 자녀가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주례하면서 그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 주례하는 목사는 적어도 이 결혼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목사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는 사람, 사장님 놓고 결혼 주례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왜 목사가 결혼합니까? 형식을 그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있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고, 여러분 결혼기념일 날 선물 서로 이거 생각하지 말고 주례한 말씀이 기억나길 축원합니다. 조금 더 하면 주례한 목사님에게 선물 주기 바랍니다. 김말자 권사님 아멘해야 밤낮 소용없어. 나이가 주례 안 있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결혼식 시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일날 지들끼리 놀고. 저는요, 적어도 우리 집사람 생일날은 우리 장모님에게 전화합니다. 장모님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생일날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이게 기본이에요.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내 당장 앞에 있는 기도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감사가 이루어지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그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구원을 이룹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는 게 교회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의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통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대중에게 좋은 설교하지 아니하고 대중이 싫은 설교했다는 말에 저는 참 마음이 감동됩니다. 사람 비유 맞추려고 심지어 설교를 통해서 요리하는 방법, 또 뭐 다이어트하는 방법, 가정의 행복을 잘 사는 어떤 비결, 이게 설교의 3분의 2예요. 그건 뭐 사람 좋다고 막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이 강단에서 열려질 줄로 지기를 원해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사람은
목적지향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는 언제든지 떠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리, 천국의 자리,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자리를 나아갑시다. 하이렘이라는 소년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양육하기 귀찮아서 어린 나이에 사관학교, 군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강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키가 153cm였답니다. 그는 사관학교에서 늘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게다가 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다고 장교로 임관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이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떤 신체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조용히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그의 마음은 절대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인생을 맡겼답니다. 그러던 중,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중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장교가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장교로 싸우게 됐습니다. 키가 작고 힘이 없어서 명철한 리더십이 되지 못해서 상관이나 부하들에게 존경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그러나 끝까지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장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의 성실한 삶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로 보여지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나를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신뢰를 하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존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됐습니다. 대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미국의 18대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그가 바로 올리시스라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형편을 감사하고 그 형편에 자신을 묻어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여러분, 지금 나의 부자 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병 고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올 새벽에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울려 퍼질 거예요. 밑에서 새벽 기도했는데 내일부터는 위에서 새벽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땐 좋은데, 나는 참 좋은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좀 불편하겠다. 여기도 뛰어서 저기도 뛰어서 자기 마음껏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그래 추울 때까지는 여기서 하자. 날 높이면은 밑에서 해야 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 인생을 겁시다. 2013년 그냥 돌아가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기관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함께